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기적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각 개별적으로 만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세기경의 랍비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과 시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그 영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서 3일 동안 시신 곁을 배회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에 들어갈 기회를 보다가 이제 나흘째 되게 되면 그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신의 시신의 얼굴을 보고서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나흘째가 되면 그때 비로소 영혼이 떠나게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옆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아주 격렬하게 그 애통함을 호국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영혼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흘째가 되면 이제는 죽음은 완벽하게 결정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당도하셨을 때 나흘이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2번 강조됐다는 것은 이 죽음은 확정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나흘이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약 거리가 1.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매우 지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리 선생도 아니고 왜 굳이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를 매우 정확한 도량형을 가지고 이것이 매우 근접한 거리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순간에 그 자리를 물러나셔서 요단 건너 동편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급한 전가를 받고 베다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의 위치가 바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그 포각무도한 군중들과 거리가 불과 1.7마일밖에 안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대한 도전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분명히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마르다의 믿음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의 믿음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장점과 그 연약함들, 그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살아있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가르치시고 성숙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나타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와 일치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또 속상한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솔직한 여자인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살아있는 캐릭터죠. 이렇게 마르다는 굉장히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빨랐던 사람이고 또 집안에서 큰딸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높여지고 있지만 마르다가 갖고 있는 장점,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보면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살아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솔선수범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마을 밖까지 나가서 그 스승을 맞이하지 않아도 이 상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것을 절대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사람은 급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도 결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마르다는 큰딸이고 또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봉변을 당하실 뻔했는데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가 오신다고 하니 자기가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맞으러 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발동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이 자리에서도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도 사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사람. 거기다 다소 실수가 있어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사실은 돌아가죠. 전 마르다가 뭔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장점, 또 의도의 순수성, 이것들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걸 보이십니까? 내 마르다는 덧붙인 말이 있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요. 마르다는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런 차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집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자고 한다 하니까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훨씬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장녀의 기질이 있다면 이 마리아는 훨씬 의존적이고 자기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무엇이 보다 영적인 차원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의존적이었고 절대 자기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위대한 모험을 사랑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해지려 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학자들은 불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몰아붙이는 추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좀 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쉬움, 안타까움.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원망이 됐든 아쉬움이 됐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주께서 내가 그 결정을 할 때 사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아니면 자녀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위대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상태의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을 옮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분명히 전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다니에서 이틀을 더 특별한 이유 없이 머무셨어요.
주님께서 지체하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뒤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요,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치우러 갔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되게 모호한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클리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이 너무 관념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미사역구가 많고 너무 맞는 말들의 나열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현대 기독교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께서는 그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마르다가 주님의 말을 탁 꼬투리를 채가지고 말창견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표현했더라고요. 마르다는 너무나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몸에 배서 길게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듣다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아는 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간을 넣고 이렇게 해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참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에너지와 레슬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너무 에너제틱한 여자인 거예요. 막 넘쳐요. 하고 싶은 말들도 넘치고 하고 싶은 일들도 넘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성향과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타당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옮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을 옮기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오는 성화의 단계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니시에이티브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레슬링하고 있는 주님은 바로 나와 레슬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영역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쩌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레슬링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탐욕스러운 기도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철코 내려놓기 어려운 그것,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ego eimi saying, I am saying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한 것의 절정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육체와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육체와 같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것은 미래의 현실이지만 그것이 단지 미래의 시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그 믿음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미래형은 아닌 거예요. 부활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며 동시에 미래형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게 있냐면요. 24절에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종파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런 대표적인 종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그룹인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실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철저하게 미래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념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그리고 바리새파들이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 땅의 마지막이 임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종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은 종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은 바로 종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종말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종말,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 사이를 사는 존재. 그러므로 나사로가 일어난 사건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사건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 신앙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너의 삶 속에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맞아요, 틀려요? 아멘. 맞죠?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이 한 고백 중에서 가장 완벽한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유사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떤 학자들은 남자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여자의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의 신앙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이 고백을 분석해 보면요. 이 고백이 진짜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한 고백이냐 아니면 뒷걸음치다가 여러분 뒷걸음치다 뭐 잡는다고 그러죠. 마르다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말은 바르게 한 것인가? 여러분 전자인 것 같으세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선택이 맡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2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가 우리 번역은 제일 마지막인데 성경 원어는 제일 앞으로 가 있어요. 에고 페피느 튜카. 성경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 원어에서는요, 주어를 말할 때 이미 동사에 그 격과 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칭 주어는 일반적으로 거의 생략해요. 그런데 주어, I라는 주어, 에고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여기에서 에고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믿나이다가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가 강조하는 것은 나의 믿음은 확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강조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마르다의 말은 마르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지나치게 마르다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성향, 누가복음에 있었던 마르다의 성향,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말을 하고 또 주님의 말도 자르면서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성향을 볼 때 마르다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백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마르다는 말하자면 그 여자 베드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 중에서도요 베드로 같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마르다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훨씬 다이나믹이 있어요. 대화하면서 우리가 들을 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완벽한 고백이지만 마르다는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 마르다의 고백이 매우 부적절한 고백이다. Worst confession in the gospel.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본문의 이 짧은 몇 마디 대화만 가지고 마르다의 믿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그건 도약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리고 대화 이것을 구성한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 보고 평가하라는 목적으로 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지나치게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오히려 마르다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마리아의 이해와 믿음이 어차피 둘 다 불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지난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름을 각각 거명하시면서 주님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불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말만큼 실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들의 성숙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지금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바른 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고 또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고 가리키고 기다리고 성숙을 또 믿고 하는 그런 자세 바로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이하를 보세요.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여러분 마리아는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때는 급히 움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으면 그때는 급히 움직여야 돼요.
이건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랍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기 쉬운데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는 제자를 모을 때 절대 여자를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는 단지 인간적인 정으로만 묶여있는 그런 관계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제 간의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파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부르셨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제자로 등장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파격이죠. 랍비는 절대 어부를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세리 레위를 부르시죠. 여러분,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랍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면 그 스승의 명예는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격을 위한 파격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여러분 모든 학문의 제분야가 그렇습니다. 논문을 쓰다 박사가 넘쳐나니까 이제는 너무 파격적인 해석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납니다. 이런 해석이 너무 많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파격이 있느냐?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라 진리대로 실천하면 파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이 한 가지로 됐으면 그것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격적인 거예요. 진리는 파격적입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튀려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만 하면 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파격적인 그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리아는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를 만나러 오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어요. 마리아의 닉네임을 만들려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던 여자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머리 위에 두는 게 아닙니다. 발 앞에 둘 때 그 재물은 바르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똑같은 말을 하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심령의 통분이 여겨, 통분. 예수님이 굉장히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는요. 영어 번역도 이걸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격분하셨어요. 그래,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격분하셨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통분이 여겼다라고 했을 때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모든 용례는 성경 밖에 있는 용례입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타고 가면 말이 콧김을 그냥 히힝 하면서 콧김을 막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겼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이 막 콧김을 쏟아내듯이 지금 격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그 무덤으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진노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대해서 진노하셨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학자들이 여기서 좀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 또 나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냐? 격분하셨다는 거죠. 그냥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겠죠. 단순히 인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원했는데 그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상당히 재력가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어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는 사람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문적인 이렇게 호곡하는 사람,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풍속은요. 최소한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 피리를 부는 사람이 2명이 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호곡꾼이 1명이 오게 돼 있어요. 최소한 3명의 전문가들이 오는 거예요. 장례 전문가. 예수님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장례 전문가들의 위선적인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신 것이다. 이것도 충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그곳을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내셨던 화입니다. 어떻게 전문 호국군한테 화내는 것에 여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분노를 쓰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를 못하고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는데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를 하셨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본문 내용과도 맞지 않죠.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분노는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위선적인 호국군들에 대한 분노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 있는 이 사망의 현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 예수님은 그 대적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진노를 지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말이 콧김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 대적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 이걸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분노가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 이런 의로운 분노, 이 악을, 그리고 이 악의 원리를,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질병과 사망의 모든 원인이 되는 그 뒤에 있는 그 권세 잡은 사단에 대한 그 강렬한 분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은 투쟁을 준비하는 투사로서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것을 100% 공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슬퍼하는 애곡하는 사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투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투사로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작동한 것은 단순히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대한 동정심,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강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어 번역은 Jesus wept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 성경 전체에서 저는 이게 제일 짧은 구절 같아요. 여러분 더 짧은 구절 발견하시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짧은 구절. 그런데 저는 제일 여운이 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짧은 말인데 가장 강력한 웅변을 하고 있는 말이 바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비극적인 연속극을 가을 동화 보듯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실종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신은 죽었다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축구 경기 보듯이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신은 실종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연속극 보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씻기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옆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100만의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심코 지나다가 목사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죠. 힘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면 100만을 이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마리아가 100만이 아니라 1천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동참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유대인이 아이슈비츠에 갇혀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나치가 처음에 소위 말해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나치 거기에 수용된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을 잡아서 그 소년을 앞으로 끌어내려는 거기에다 줄을 메고서 그거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죽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막 혀가 막 길게 튀어나오고 이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절대 눈을 감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죽음을 목격하게 나치가 했어요. 그때 그 유대인이 묻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책에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같이 목에 매달려 저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초대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거기서 잔해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들은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 끌죠. 그때 쓰였던 동사가 사람들을 잡을 때 쓰여요.
그리고 멧돼지들이 막 식물을 막 짓밟을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짐승처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핍박당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핍박을 같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그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으십니까?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여러분, 죽음은 보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온전한 생명으로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은 관점을 바꿉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그까 짓고 암에 걸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암에 걸리면 그게 뭐 됐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뭐 대수냐는 겁니까? 부활신앙은요, 그것을 보는 관점을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모든 어려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게 있다면 그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더 큰 믿음을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살아서 다시 영원히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는 건 나사로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그 관점, 그 생명,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야 되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레슬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셔서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